오늘도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스의 족보가 생각보다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본문은 이 기스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스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강한 용사, 또 부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스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의 기자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기스의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해도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울은 지파 내의 성장가는 젊은이였고 기스는 이미 지파 내에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보다 아버지 기스가 더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 기스를 먼저 소개하면서 함께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이 사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먼저는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죠. 그리고서는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뿐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서 출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준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출중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키도 가장 컸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에 건장했던 모든 청년들도 이 사울의 어깨밖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가장 출중했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박보검, 차은우 이런 배우들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1절과 2절만 본다면 이 기스라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만 같습니다. 자신은 지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아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출중하고 가장 키가 큰 멋있는 훈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이 집안의 재산이었던 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부잣집에만 있던 동물이었는데요. 이 나귀 중에서도 순나귀보다 암나귀가 더 값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 즉 종 한 명을 데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부터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까지 40km에 달하는 넓은 땅을 다니며 나귀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40km에 달하는 땅을 다니면서도 나귀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나귀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40km를 헤매며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요, 숲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숲은 라마가 있던 땅이었는데 라마가 어떤 땅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최고 영적 지도자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숲까지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왔다,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이 사환이
저기 저 멀리에 있는 성읍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면 아마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의 의중을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마침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이 숲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쉬워서라도 우리 선견자라도 만나고 돌아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 역시 나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가고는 싶은 마음이었지만 또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관리에 따르면 선견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때 이 선견자를 예후하는 차원에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환이 또다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환에게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었고 이것을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울도 마침내 사환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선견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가는 도중에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견자가 이 성읍에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녀들이 마침 그 선견자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지금 얼른 가면 아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과 사환은 급히 발걸음으로 옮겼고 이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들어서자 마침 사무엘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당은 우상 숭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성막이 무너진 이후에 세워졌던 임시 처소 예배 장소입니다. 즉 사울과 사환은 이 선견자를 찾으러 성읍 안으로 들어갔고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마침 이 세 사람이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사무엘의 현재 상황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가 찾던 선견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선견자의 집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네가 찾고 있는 그 선견자가 바로 나야 라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날 것을 하루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미리 귀띔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무엘은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것도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베냐민에서 온 사람 한 명을 만날 것이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예배 후에 이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때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사실도 말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울과 사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사울을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선견자에게 줄 예물이 없을 정도로, 챙기지도 않았을 정도로 사울은 전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선견자였던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요, 그저 집안의 재산이었던 나귀를 찾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평생 중 평범한 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베냐민 지파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었고요.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출중하고 가장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세움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울이 걸어갔을 뿐인데 그 걸음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는 어떠신가요? 매일에 맡겨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같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난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울에게도 너무 오랜 시간 나귀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에 대한 마음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연약한 마음과 선견자에게 줄 예물이 없었던 것까지 총 2개의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환을 사용하셔서 그 난관이 해결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난관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난관은 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원해서 그 학교와 그 학과에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예비 1번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비 1번 정도면 보통은 다들 이제 갈 수 있겠거니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입학 등록하는 마감 날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재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찬양팀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야신대학교 선교중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날 OT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힘들게 전철을 타고 가서 학교 셔틀버스로 꾸불꾸불 그 산을 올라가는데요. 가는 내내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학교를 내가 4년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시냐고 원망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지만 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열심히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졸업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학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은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6살이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학을 시작하기까지 이미 20대의 절반의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게 된 것이었죠. 학부 졸업 후에는 중국어를 사용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언어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진행되었던 이 대만 단기 선교에 제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졸업하고 4년 넘게 언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걱정과 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단어책도 보고 문법도 다시 공부하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막 그 강의도 듣고 하면서 막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갔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서 뭐 모든 말을 다 알아들었거나 혹은 유창하게 말했거나 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역기도 사용하고 단어도 검색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의 부족한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웠던 그 중국어를 가지고 그들과 뜨문뜨문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땅에서 제가 왜 신학을 하기까지 그 6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4박 5일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 저에게는 6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며 앞으로 제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걸어왔던 그 6년의 시간이 앞으로 제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2016년 3월 2일 저를 양평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1일이 되자 저를 대만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었던 이 6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난관으로 가득한 긴 터널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마주한 난관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난관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취될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울 시대에만 적용되는 파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한 구속사적 시간표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을 부어, 두 번째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두 단어는 이 메시아적 사명, 즉 구원자적 사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울에게 이 메시아적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맡겨진 사명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뒤에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인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죄의 족보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맡겨진 사명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문제들을 뚫고서라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난관을 만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계획에 나를 초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지혜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2025년 9월 5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여러 난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운데 만난 그 난관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 난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역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수원북부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